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시편. 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보는데 오늘은 임재 중심의 교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가에 너무 익숙한 말이죠. 임재. 도대체 임재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임재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임재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임재와 마지막 때 교회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임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임재, 지금 너무나 바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임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임재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머물러야 된다는 그렇다는 뜻인가? 도대체 이 마지막 때 또 제가 오늘 저녁에 나누겠지만 임재하는데 도대체 임재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최첨단 문명 시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땀 흘리면서 따라가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든데 바쁜데 꼭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도대체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렇다면 임재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는가? 마지막 때 사도적 교회, 대붕을 기다리는 사도적 교회는 또 성도는 임재 중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임재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샬롬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임재 중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었던 그런 인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임재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이 주는 하늘의 권세로 창대했고요, 여러분 번성했고 정복했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아담 부부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창세기 1장 32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중심의 삶을 사는 만큼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셨고요, 그분이 주님이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준 게 바로 아담 부부의 그런 임재 중심의 삶이었어요. 이 시간에 임재 중심의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재를 쉐카이나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는 샤칸이라고 하는 그런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머물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히브리어에는 긍정과 부정,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긍정과 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소통의 언어로 주신 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부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뜻에 반하여서 반응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히브리어 언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알렙에서부터 시작해서 타브까지 가면 완성했다라고 해요. 중간에 타브 가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요 쉰까지 가면, 알렙에서 쉰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면 그것을 완성했다,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아를 우리가 알렙에서부터 쉰까지 해서 이 완성한 그분을, 예수아를 그래서 에트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트라고 그와 같이.
그분을 알렙에서부터 타부까지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렙에서 시작해서 타부까지 알렙에서부터 시작한 그 삶이 실제가 되도록, 알렙에서부터 쭉 베트, 김멜 이렇게 가는데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돼서 완성하는 거, 이걸 우리가 오트라고 하는데, 징조, 우리는 번역을 성경에서 징조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태초부터 예수가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즉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온 땅을,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에트가 오트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오트하셨다, 온 땅을 오트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 에트가 되시는 예수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태초에라고 베레시트라고 하죠. 베레시트에서 이미 등장을 해요. 그분은 이미 여기서,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집에 머리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그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집에 머리가 되신 그분 누구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에트다. 그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에트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함께 살아갈 집을 지어라. 함께 살아갈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땅, 광야에서 임시를 지은 그 집은 임시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재료로 해서 영원한 집, 그 어떤 곳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을 반석 위에 지으셨어요. 그 집을 지어가는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도 했지만, 그러한 공동체를 칼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칼 공동체로 얘기합니다. 즉 칼 공동체는 그 주님을, 그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되는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집은 그 어떤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집입니다. 어떤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 가운데서 새긴 우상이라고도 하고, 깎아 만든 우상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주물로, 어떤 주물에서 만든 그런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도라는 얘기합니다.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거, 허상 속에 만들어 놓은 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난주 토라 보셔서 다른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른 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재료로 해서 세워놓으신 그 아버지의 집에 와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영이신, 예수와의 대원의 영이신 그 성령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머물고 거주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집은 다른 어디에 별장으로 지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지어놨습니다. 마음의 영역에, 그 중심에 세워뒀어요. 바울은 그것을 거룩한 성전이다, 그와 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은 신랑 되시는 주님 외에는
함께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성전은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은밀하고 은밀한 곳입니다. 그 집의 주인 되시는 그 신랑은 항상 왕으로도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 성전에서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아까 머물다 거주하라 하던데 눕다라고 하는 단어 쓰일 때가 있어요. 요건 굉장히 불순한 의미입니다. 눕다는. 요때는 뭐냐면 음행을 위한 눕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눕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샤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과 샤칸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토라, 이번 주 토라 가운데서 오늘 토라 본문 보셨어요? 오늘 토라 만나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번 주 토라 보셔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들어갔을 때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신과 샤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 땅에 가서 너희 자신들의 즐거움과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만족을 위해서 그 땅의 신들과 샤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샤칸이 굉장히 거룩한 단어인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종종 우리는 샤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를 다른 신처럼 나의 부요함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을 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이 샤칸하는 부분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가장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나의 시즌으로, 나의 시대로,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부요함, 나의 만족함, 나의 풍성함, 나의 유명함, 나의 능력으로 채우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수와를 내가 원하는 신으로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는 그러한 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런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런 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그분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보편적인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나면 이런 일이 더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어, 센터에 있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선악과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저 건너편 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금방 나왔네.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 아주 센터 중심에 있었어요. 아주 멀리 아니면 건너편에 또 다른 높은 산에 아주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의 중심의 중심, 성막으로 말하면 가장 핵심, 아주 중심 센터가 되는 그곳이에요. 성전으로 말하면 가장 중심부예요. 성전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 영이 있는 그 중심에 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 부부가 그 선악과를 취했어요. 취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보좌를,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에덴 동산의 그 센터를, 영이 있는 부분을, 그것이 영이 열려서 탁 쳐다봤을 때 그 보좌 영광을 육의 오감 중심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취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정욕과 욕심과 욕망이 하늘이 열리면 더 심화됩니다. 얘들도 더 일어납니다. 그때 샥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여러분, 샥한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이 동침이라는 단어는 부부에게, 결혼한 부부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저 샥한을 하나님 주신 그 부부가 그 일을 통해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해요. 그런데 샥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남편은 마누라를 폭력을 행사하고 그걸 마치 그 순간을 미안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했던 부분들을 그런 샥한 어떤 욕망풀이를 통해서 또 마치 해소하는 것처럼, 풀어주는 것처럼 사용하게 돼. 이처럼 하늘이 열렸을 때 샥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샥한, 그분의 형상을 봤는데, 하늘이 열리면 그분의 형상이 눈에 띄는데, 그분의 형상이 훅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열린 하늘을,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보좌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느냐예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예요.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해석하고 적용한 것은 삶을 통해서 삶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 하와 부부가 그 동산에 거니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야훼와 함께 샥한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쉐키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육의 오감으로 그 보좌들 자기들의 욕망과 주님이 왕이 아니라 주님과 동등되다, 같이 샥한하다 보니까 너와 나는 똑같아 하면서 주님과 동등됨을 취할 때, 그 순간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그려진 다른 신, 상상 속에 있는 우상과 같은 그런 다른 신과 샥한을 시작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쉐키나가 무너졌습니다. 임재가 무너졌어요. 임재가 떠나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뜻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늘이 열려서 그분과 같이 우리가 살면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 중심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런데 주님과의 샥한이 안 되면 어떻게? 임재가 떠나가면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뭐예요? 그냥 내 육의 오감대로, 느껴지는 감정대로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임재가 무너지면, 샥한이 잘못되면 내 마음 중심에 기쁨이 아니라 그때부터 불편함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죄책감도 일어나요. 때로는 불안도 일어나요. 염려도 일어나요. 시기도 일어나죠. 질투도 일어나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충만케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도 신앙생활 자체가 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칼 공동체는 칼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기쁜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이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말씀 듣고 훈련,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 등 모든 것들이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와를 처음으로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히브리어로 뭐다? 에다라고 그래요. 에다라고 그래요. 에다. 군중, 회중, 청중이라고 그래요. 요 당시에는 에다가 돼서 예수를 처음 구주 영접했을 때는 저 무리들처럼 똑같아요. 무언가 예수와를 통해서 오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오트를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 어떤 기적을 위해서, 뭔가 삶에 엄청난 어떤 이적들, 변화들을 위해서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직 그래서 그 예수와를 통해서 기적, 표적 이것만을 계속 원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즉 그것을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와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그분이 주인 되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거, 내 자아가, 내 욕심,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 자아가 날마다 토라로, 그 말씀으로 죽고 그리고 예수와를 통해 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자, 저 뒤에 요베리가 있어요. 요베리가 여러분 날마다 지금 자라가는 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잖아요. 매일 보는 분들은 요베리가 자라가는 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베리는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는 비결이에요. 막 여러분 거듭남하니까 뭔가 막 확 화장을 찍혀서 변장하고 위장하듯이 뭔가 확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표시는 잘 나는 것 같지 않은데 날마다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대가 지나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요베리가 어떻게 자라가는 모습은 날마다 요베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기 때문에 자라가요. 그렇듯이 우리도 날마다 만나인 토라를 먹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잘 표시가 안 나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자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을 멈추시면 안 돼요. 뭐 이거 한 끼쯤, 하루쯤 이처럼 토라를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을 영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면 다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이 살면 다 산다고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영의 만나인 영을 살리기 위해서 토라를 매일매일 만나처럼 드셔야 돼요. 마지막 때 예배자들은 날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자라가셔야 돼요.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예수와 함께 자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가셔야 돼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가셔야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창세기 2장 15절하고 에베소 4장 13절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좀 더 얘기해. 어떻게 그럼 내가 날마다 자라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대선배이고, 믿음, 특별히 예배자 하면 정말 우리가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대영웅인 다윗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부는 누구예요? 혹시 다윗의 증조부를 아시는 분? 증조부. 증조부는 누구예요? 그렇죠, 보아스. 증조부는 루시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다문화 가정. 호녀라. 증조부 룻은 모압 여인 모압 출신이에요. 여러분,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느헤미야 13장 1절 그들이 또다시 발견을 해서 토라책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총회에 못 들어갈, 총회를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에 못 들어갈 것이다. 야,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모압 족속은 영을 총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의 문서로 꽝 못 박아놓는데 그 못을 빼고 문을 열어놓은 여인이 바로 루시예요. 루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같이 보니까 나도 갈 것이 하면서 단순한 고백인 것 같은데 엄청난 신앙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그 고백하면서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조문은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룻이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룻기는 이방인들이, 이 룻기를 왜 기록하냐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하나가 돼서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잘 얘기해 줘요. 에베소서 얘기하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칼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게 룻기예요. 자, 그 후손인 다윗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서 쫙 어떻게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지 한 세 사람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한 세 사람은 영원한 예배자예요. 예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도록 하는 실제적인 사역을 행하셔서 영원한 예배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자, 다윗과 예수아가 보여준 예배자 한 세 사람을 토라 박사인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누멘에 대해서 그 막힌 담을 어떻게 예수아가 헐어버리고 한 세 사람 되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영원한 예배자인 칼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가는지를, 그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세 사람이 된 예배자에게 주님은 영원히 샥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샥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쉐케나예요. 쉐케나. 그게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예배자 다윗이
여러분 수없이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사는 것이 쉐키나의 삶인지를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7편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하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거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는데 접속사처럼 한 게 뭐예요? 혹시 그 말씀 이렇게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딱 했어요.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접속사 역할을 한 게 뭐예요? 깰 때 베하키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베하키츠. 요 단어는, 요것은 어디서 왔냐면 쿠추라고 하는 단어예요. 쿠추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쿠추. 이 쿠추는 뭐냐면 여름을 지내다, 싫어하다, 원망하다, 두려워하다, 잠에서 깨어나다, 찌르다, 가시,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와도 여름이라고, 캐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름이라고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어떤 구추를 종말론적인 단어로 얘기를 해요. 즉, 이 구추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추수와, 종말론 마지막 때는 열매와 관련되어 있어요. 추수와 관련된, 즉 깰 때에 배아구추 썼는데, 이 구추는 종말론적인 단어로서 추수와 연결되어진 그런 단어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종말의 때에 추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듯이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열매들을 거두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그분이 요청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종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지만, 나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그런 종말이 싫어. 왜?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도라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그분이 요구하는 열매, 거기에는 관심 없어. 오직 나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말이 싫은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도 싫어요. 또 누군가는 예수 믿지만 원망하는 사람 봐요. 원망의 삶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왜 원망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게 하셨다고 원망만 하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찌푸리고, 늘 정말 심각하게, 늘 정말 쭈하게 그런 모습 살다 갈 거예요. 누군가는 찌르는 듯한 그 가시덤 불에 갇혀가지고, 예수아가 얘기했죠. 씨 뿌린 비유에서 얘기했듯이 염려와, 늘 염려하면서, 늘 염려 덩어리에 쌓여서, 늘 재물 때문에, 늘 물질 때문에 거기에 둘러싸여서 갇혀가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날은 예고 없이 잠자다가 깨듯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추라고 하는 단어를 미래형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현재 진행형은 뭐냐면, 어떤 현재 진행은 종말론적인 개념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여러분 이제 또 침상에 눕잖아요. 날마다 잠을 자다가 깨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잠을 깨기 시작했을 때,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삭한하는 것 때문에,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나만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나는 먹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담기 위해서 오늘도 일할 거예요. 나는 주님을 담기 위해서 또 사랑을 나눌 거예요. 또 주님을 담기 위해서 나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만족된 기쁨이고, 그렇죠? 최고의 행복된 삶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잠을 깰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처럼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내가 날마다 깰 때 먼 미래 완료형으로 그날에 눈을 딱 뜨는 내 앞에 주님이 계셔. 그날에도 할렐루야 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겠지만, 아니 지금 당장 매일 내가 눈을 뜰 때마다, 내 여기 깨어날 때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는가. 이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예배자의 삶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구추라고 하는 단어를 종말론적으로만 보지 않고 현재, 오늘, 지금 나의 삶으로 해석해서 적용한다면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우리의 삶에 희망과 그분이 예비하신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쉐키나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쉐키나의 삶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얼굴을 배우리니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얼굴 파네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요 파네카, 여기 얼굴을 배우리니 요 단어는 페니로서 얼굴 할 때 페니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페니, 또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때 페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요 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요 배우리라고 하는 요 단어, 잠깐만요. 에헤제라고 하는 요 단어 이렇게 써놨는데, 에헤제. 자, 배우리니 에헤제. 요 에헤제라고 하는 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를 어근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자, 여기에 해제에서 알렙을 따놓고 하자, 요렇게 보시면 요 하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면을 응시한다는 얘기예요. 정면을 딱 응시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정면을 응시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 하자로 딱 앞에 오면 내가 정면을 응시해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 앞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실제로 있어서 그 주님을 실제 이렇게 응시해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 파네크, 하자 이렇게 하면 주님을 정면으로 응시해서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2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열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시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의 표정, 그분의 어떤 모습, 그걸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 응시 바라보듯이. 그걸 선견자라고 해요. 선견자.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늘 본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주님이 날 이렇게 늘 보는데 그 주님의 표정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응시해 봤는데 상대방이 웃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웃을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레이저를 보내면 나도 어떻게 해요? 레이저를 보내든지 기분을 어떤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것을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늘 보는 거, 신실하게 다른 감정으로 육의 오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오감을 열어서 보는 사람, 그렇게 보는 것을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전, 환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뭐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 하존 얘기를 해요. 하존이 없으면.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그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창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얼굴이 천차만별, 금세 감정 표현을 금방 하잖아요. 어른들은 좀 뭐하면 숨기기도 하지만, 즉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참 저분은 참 곱게 늙었다. 그렇죠? 참 선해 보인다 그러죠. 그렇듯이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왜 그래요? 실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모든 걸 다 닮잖아요. 삶의 모든 걸 다 닮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한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군산에 갔더니 몇 개월 만에, 한 1년 만에 봤나? 그랬더니 그 이제 여거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보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세월을 거꾸로 가세요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좀 높아져, 자존감 좀 높아져. 그래서 원래 좋았잖아요. 원래 좋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봤어요. 와, 저보다 더 좋으세요 그랬어요. 다들 너무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살아간다고, 내가 그분을 닮아요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말하는 것들로 다 입증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아까 하자로 이렇게 쓰여질 때하고 그 다음에 아하즈로 요 부분이 쓰이면 요 아하즈라는 단어는 쥐다, 잡다, 쥐날 꽉 잡는 거, 붙잡다, 결합하다, 닫아버리다, 덮다, 제거하다, 주님의 얼굴을 꽉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 아하즈라고 하는 요 단어가 왔어요. 아하즈, 파네크 이렇게 되면 요때 해석하고 저런 거. 아까 하자 파네카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응시를 바라보는 것이고, 아하즈 파네카 하면 이건 뭐냐면 요때 해석하고 적용, 요걸 임재라고 그래요. 이걸 임재라고 그래요. 요때 임재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여기 아는 문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2011년도부터 그때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당시는 유일하게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얼굴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꽉 쥐고자 하는 아하즈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 8월 4일 날 주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저를 천국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때 제가 했었던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분이 막 얘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나는 뭐 하고 싶었냐면 그분을 그 자리에 꽉 붙잡고 싶어서 내가 그분의 요 옷소매를 그냥 확 잡아서 당겼어요. 이렇게 주님 잠깐만 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당겼어요. 그 당시엔 제가 임재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였어요. 저는 모를 때였어요. 오직 제 속에 주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앞에 딱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옷자락을 확 당겼어요. 주님 잠깐만 하면서. 지금 요때 만약 시편 17편 15절에서 두 번째 아하즈로 해석하면 예배자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듯이 지금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꽉 붙잡았다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을 거고 주님의 임재를 꽉 붙잡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잠에서 깨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 임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잠자다 깨면 곧바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여기 깰 때 태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생각해, 깰 때, 아침에 깼는데 찝찝한 얼굴로 깨고 찡그리고 깨고 울상이고 수심이 가득 찬 그런 모양으로 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내 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지금 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면 제가 박 목사 하는 방문을 살짝 열어요. 그런데 박 목사가 그럼 탁 열면 뭐 할까요? 저를 딱 쳐다보면 어떻게 할까요? 씨 굽고 이래줍니다. 씨 굽고 싹 서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안 하면 제가 곧바로 물어요.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했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 여러분의 아내가 됐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울상부터 하고 찌그린 상으로 딱 깬다고 하면 얼마나 염함에 부담스럽고 힘들겠어요. 응?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지금 다 현재형으로 내가 오늘 잠을 깨든 아니면 저 미래 완료형으로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육이 죽어서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그토록 기다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주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딱 보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도 있잖아요.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안녕이라는 그런 말처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요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삶이다. 그러같이 지금 표현해. 내가 의로운 중에 의로운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임재를 붙잡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늘 보좌 앞에서 깨어났을 때 아버지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곳으로만 만족할 것입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충만이라는 단어가 말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안 썼어요. 여기서 에스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에스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자, 여러분이 원형 보면 요거예요. 앞 뒤로 알렙과 헤이를, 이 쉐바 앞에다가 알렙과 헤이를 붙여놨어요. 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즉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을 보는 관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쉐바는, 자, 여러분 잘 아는 분들 무슨 뜻이 있죠? 맹세하다, 약속하다, 또 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뜻이 다양해요. 만족하다, 풍성하다, 가득 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쉐바에서 이 슈브가 뜻이 뭐예요? 슈브, 돌이키다, 회개한다는데 이건 또 다른 뜻은 뭐예요? 포로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꽉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나는 그 약속에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바, 빈틈없이 가득 찬 상태, 주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아주 충만함이에요. 애쉬라고 하는 요 단어, 애쉬 뜻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머무르고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머물러 주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날마다 새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뭐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대선배, 예배자인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어제 화요 HPR 하는데, 인도는 여기 예지자매가 하는데 막 방언을 하는데, 한번 나중에 내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예지자매가 저번에 중국어를 할 때 했다. 근데 중국어 발음을 또렷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지원이하고 한번 그걸 얘기해 보라고 했어. 저쪽에서 막 방언을, 저 중국어 다른 방언 쓰다가 갑자기 중국어 방언을 쓸 때는 부야오 하오다 쩐다 막 하면서 막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발음이 또렷해서 저 지원이 데려다가 옆에서 한번 통역 좀 해보라 되네. 쟤 뭐라 그래? 근데 어디 이렇게 돌면서 할 때 보니까 뭐 부야오 하면서 하오다 하면서 막, 그래서 내가 그냥 다른 부분은 잘 안 들려. 목사님 잘 실력이 없어요. 근데 쭉 이렇게 돌다가 여기 오면 딱 들리고 하는데 영으로 느껴지길래 다른 거 원치 않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오도 할 때 오직 아버지 한 분이면 돼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막 그걸 막 하고 있더라고. 우리의 삶에 오직 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거듭나고 있어요.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명기 토라 포션을 통해서 천국의 언어인 다바르, 말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생활 중에서 42개의 캠프 생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대들보가 되고 석가래가 되는, 어떤 기둥이 되고 지지대가 되고 줄이 되고 말뚝이 되는 그런 말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고백하면 저는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말의 실수가 굉장히. 제 속에는 애굽의 바로의 그러한 기질이, 바로가 제 속에 뿌리 깊이 박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여정 날마다 두세 배 막 제가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질을 뽑아내려고 얼마나 하는데, 근데 잘 뽑히지를 않아요. 얼마나 깊이 박였는지. 그래서 때로는 뽑히지 않은 것 때문에, 바로 때문에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나 좌절감을 주기도 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토라를 먹으면서 되새김질을 하기에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요즘은 날마다, 요즘 병원에 가 있어도 날마다 전화하고 합니다. 박 목사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말하세요 하고 코칭을 합니다. 어떤 영상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서 그것 좀 보세요. 보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말해요. 그러다 제가 잘 안 들으면 저한테 직격탄을 합니다. 토라 선생이 그러면 돼요? 딱 합니다. 그럼 토라 선생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은매 기주거가 아니라 누가 나오겠어요? 바로가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뿌리가 깊으면 연습하고 되새김질해도 쉽사리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저는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원해. 제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하는 거예요. 지난 13년 동안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누차 얘기지만 잠을 자면서 임재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 성경 낭독을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주님의 형상을 제가 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찌뿌둥해. 오늘 날씨 비가 올려나? 오늘은 왜 이렇게 더워? 오늘은 이렇게 뭐? 그런 소리가. 오늘 주님의 형상을 봄으로 저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하존이 아니어도, 선견자가 아니어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임재 안에서 영으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런 고백하면서 깨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죄책감, 낮은 자존감, 절망,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오지만,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시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대로 해놓으신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은 듣고 본대로 해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다윗에게 달려들었던 곰과 사자와 같은 사단의 권세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저도 발부동을 칩니다. 때로는 제가 제 스스로 답답해가지고 혼자 너무나도 악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단의 덫에 걸려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말고,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곰과 사자와 같은 그런 주변 상황에 내가 쉽게 굴복하면 사단은 기뻐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불가능하고 절대 일어서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그때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날마다 만나가, 그분이 주신 만나가 영적인 자양분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새 기름을 날마다 구하세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임재 중심의 삶이에요. 만약 제가 2번의 천국 방문과 2번의 주님과의 독대, 3번의 성령의 불을 받음, 수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꿈과 환상 등에만 제가 계속 의존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나는 이제 주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천국을 봤으니까, 나는 음성을 수없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나는 다 됐어, 나는 이제 완벽해, 이렇게 저 스스로 단정을 짓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샥한을 제가 멈추었다면 아마 저는 이전보다도 더 험상궂게 변해 있을 거예요. 더 망가졌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집착하는 괴물이 되었을 거예요.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육신의 즐거움만을 쫓아다니는 맹수가 되었을 거예요. 저 김 집사님 오늘 점심 먹고 저한테 먹을 때부터 이거 사견이 아니고 욕심 없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3천억 누가 주기로 했습니까? 그냥 제가 씩 웃고 다름없어요. 저는 제가 그런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믿음이 수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바뀌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무기가 돼요. 제가 김 집사님하고 식사하고 있어요. 만약 그 돈을 받아와서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씩 1,000,000원씩 주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무조건 오케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할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대부흥을 위해서 하라는데 대부흥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고 아마 제가 전능자의 자리에 앉아서 있을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괴물밖에 안 돼요. 내려놓고 한 2주는 평안했어요. 샬롬. 한 2주 지나니까 그중에 10%만, 그중에 요즘 돈 많이 필요한데 한 3억만 달라고 할 거야. 그런 마음이, 그런 싹이 살살 올라오게 돼. 인간이 이렇게 저번에 얍삽합니다.
주님이 더 잘하시겠죠. 주님이 때가 되시면 주님 필요하면 주님이 더 그런 부분 그분이 알아서 열어놓으시겠죠. 아마 제가 그 돈을 받는다고 하고 받으면 아마 저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3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기도해도 온통 하나님을 경배할 찬양보다는 온통 그걸 뭐 할 것이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에 제 마음에 그냥 쓰레기들이 둥둥둥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지금도 주님이 찾아와서 제 앞에서 함께 또 독대하고 대면하기를 원해요. 에헤제 파네카를 넘어서 하자 파네카를 저는 지금도 갈망합니다. 모세와 친구처럼 만나주실 그 주님과 저는 그 주님과 샤카나는 그런 삶이 저에게 있어서 즐거움이고 만족함이 되기를 갈망해요. 다른 어떤 재물이 와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신 난 지금 돈 보내실 거야 할렐루야 하고 돈과 샤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샤칸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만족함이 되기를 원해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남들이 얘기하는 천국을 경험한 천국 체험 등을 듣는 곳으로 남들이 임재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듣는 곳으로 저는 만족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의 삶이 저것이 저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간증 저게 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저러기를 원해요. 또 주님을 더 많이 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실제 더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잠에서 깰 때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배가 키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 깰 때.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그 시스템으로 숨쉬고 생명을 얻고 소망하는 의의 삶을 그래서 계속해서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찾는 열매보다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제 침실에 침상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그날에 천국에서는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생명이고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주님과 영원한 그곳에서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마 날마다 새로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셔서 샤칸하시는 쉐카이나 그 임재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었던 모든 영적 경험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영적 경험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천국에서 깰 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경험하는 영적 경험들은 일시적이지만 천국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절대로 그분이 떠나시지 않는 영원한 만남이 될 거예요.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눈을 뜬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은 한시도 내게 덜 떠나지 않고 샤칸하시는 그런 영원한 샤칸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을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 안에서 이 다윗과 같이 정말 만족함에 충만해진 완벽하다라고 하는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영적인 만나로 먹는 이 훈련의 여정을 그래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래전 대선배인 예배자 다윗처럼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을 봄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닮은 신부요 예배자로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도적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샥한하시는 임재 중심으로 사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러한 예배자이신 여러분, 그걸 소망하는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날마다 샥한하는